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식 후,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여인들이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쁜 발걸음이기보다는 좀 슬픔에 잠겨있는 발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적이 드문 새벽 미명에 험한 산길을 오른다는 것 참 쉽지 않는데요. 이들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향품을 들고 이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거론되기를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도 많은 군사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배치해 놓고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을 택해야만 했었고,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긴박한 가운데에 산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산에 오르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은 말 그대로 여인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무덤은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돌을 밀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까, 이런 염려도 하면서 이제 산을 올라간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민이라는 거는 대부분 있지도 않은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미리 생각하는 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걱정과 고민으로 한숨을 쉬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의 고민이 아무 하잘것없는 것,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지? 이 고민이 해결된 거지요. 두 번째는 수많은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군병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군병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와 여러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무덤을 떠났던 거죠. 그러니 이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는 간데온데 없이 두 청년만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너무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민은 고민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민도 아마 아프지 않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 아마 그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농 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찾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병들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은 병들이 또 약으로 인해서 다 잡히기도 했어요.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뭐 에이즈, 암, 뭐 지금 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코로나도 지금 약이 개발이 됐고 또 개발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이런 염려와 걱정의 순간들을 이제 약으로 또는 음식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여러모로 지금 계속해서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들이 소중하다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미련하고 또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좀 재밌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운동을 하고 하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 하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하지요. 그래서 불로초도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다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무덤은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최영장군 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 놨으면 큰 길로 차를 몰고 가는데도 한눈에 와 할 정도로, 감탄이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장군의 묘를 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도 무덤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진시 황제가 살아서 한 일이 뭐예요? 불루초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다 파견을 보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묘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있나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전인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것을 담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파도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산 사람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무덤도 좋은 곳에 쓰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묘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마치 그것이 관광객들에게는 정말 이 관광 상품처럼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그 무덤에서 묘를 보고 가는지 몰라요. 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끌 만한 그런 장소인가요? 그만큼 인기 끌 만한 장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오면 꼭 들리는 곳이 무덤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죽기를 싫어하면서 무덤을 보면서 와 감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묘를 보면서 감탄하기보다는 비어있는 묘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대면서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러 어떤 아이들은 빌 게이츠요, 일론 머스크요, 워런 버핏이요, 지커버거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을 얘기해야지 하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죽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 아이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잘 때에도 늘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고 또 무서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이 아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걸까요? 선생님일까요? 아이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아니면 죽은 분인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소망을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비로소 그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걱정이 없어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들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